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저는 지금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엠마오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고 그 예루살렘의 부활의 소식을 같이 전할 수 있게 하신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앞으로 있게 될 어떤 어려움에 대한 생각들이 아마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선포하시는 것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죠. 평화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다른 뜻을 보면은 완전함, 하나됨, 조화, 번영, 건강함, 충만함 이런 다른 뜻들이 있더라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은 히브리 말로 샬롬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란노 성경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신학적인 의미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샬롬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내적인 조화, 내적인 건강함, 내적인 강건함 이런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친 상태, 그거를 샬롬,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평강을 선포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건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최고의 형벌 중에 형벌입니다. 최고의 죄를 지은 사람만이 지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은 아마 죽음을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어떤 죽음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동일한 장면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 이들은 아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그것이 누구를 더 무서워했냐면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들, 사람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치게 될 유대인들을 통한 핍박, 어쩌면 조롱하는 그 조롱거리, 어쩌면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게 되지 않을까라는 죽음의 공포,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는 것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어떤 것들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보다도 사람이 어쩌면 더 무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보다도 더 무서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 제자들 가운데 서 있던 그 예수님이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영으로 하면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ghost, 조금 더 실감이 나죠.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평강을 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그냥 놀라움입니다. 예수님의 환상이 바로 유령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헛개비처럼 보이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도 놀라고 무서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을 보면서 유령으로 생각했던 이들, 그들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놀랐다, amazement, 그죠? startled, 그냥 막 떨리는 그런 거예요. 유령이 여기에 있다니, 이렇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가 놓았는데도 그것을 뚫고 제자들 가운데 서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평강을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 나오지만 한 3번 정도가 두 번이 더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선포되는 장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시는 핵심,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번째 하시는 평강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을 다시 한번 또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평강이고 그 다음에 이들을 보내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의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할 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는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무엇하고 얘기하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노라,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그 다음 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창세기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곳에서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던 어떤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무엇?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충만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하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죄사함의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의 권세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죄의 용서의 권세는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힌 담이 모든 것이 헐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제자들에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 평강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평강을 이루는 역할을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평강을 하나님과의 평강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것이 전달되는 화목의 역할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저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의심을 밥 먹듯이 하는,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밥 먹듯이 의심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임무를 맡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전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늘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늘 의심을 하게 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격려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기뻐서 아직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4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절. 41절의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기뻤기 때문에 또는 놀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뻤습니다. 그렇죠?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보여주면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그 기쁨에 취해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표현 같습니다. 어떤 현상에 보여지는 것에 이들은 도취해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상과 어떤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어떤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하시는데 잘 보세요. 41절 하반절입니다. 41절 하반절에 보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일까요? 함께 먹자라는 이야기겠죠.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써 정말 식탁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기를 원해서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워진 생선을 나누게 됩니다. 그 구원 생선을 함께 먹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운 생선을 그들과 함께 드셨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공생애 동안 어쩌면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을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사역이 있는데 바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게 되었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앞으로 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격려하시면서 최종적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셨다.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셨고요,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도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상명령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게 되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활의 증인들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것이 큽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증인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앞으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힘써서 일하면서도 앞으로 닥치게 될 수많은 의심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격려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의 일에 힘쓸 때 분명히 두려움과 또 놀라움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의심을 가게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에 여러분들이 초대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힘쓰고 애쓴 노력들은 상급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증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평강은 나 자신만을 위한 평강이 아닌 줄 믿습니다. 평강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부르셨던 그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있다고 믿습니다. 기꺼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에게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화평을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이루어가며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